할렐루야. 예, 추운 날씨 속에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한번 앞에, 뒤에, 옆에 건강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잘 살고 계셨는지 이렇게 인사하면서 우리 체크하겠습니다. 건강하시지요? 인사하겠습니다. 예, 잘 지내고 계시지요?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의 악단 보셨습니까?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들도 있는데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 중에 광야라는 찬양이 나옵니다. 화면을 보시면 광야가 보입니다. 여러분, 광야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광야라는 것을 보게 되면 저기는 물도 없고 저기는 길도 없고 그늘도 없어 보입니다. 사람이 살기에 전혀 적합하지 않는 곳이 광야이지요.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은 광야를 생각할 때에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광야를 고난과 시련의 장소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의 힘든 시기를 광야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외로움과 고립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방황과 불확실성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광야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도 다른 이들과 같이 광야가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인생 빨리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인생 나에게는 오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야는요, 꼭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광야 그 자체가 가진 부정적인 의미를 지울 수는 없지만 반대로 힘든 만큼, 어려운 만큼, 아니 그 이상의 은혜가 쏟아지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물도 없고 길도 없고 그늘도 없어서 쉴 수 없는 그 땅에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쏟아지게 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 물이 없어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기적으로 물을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기가 먹고 싶어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배불리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고요. 낮에는 죽을 만큼 덥고 밤에는 죽을 만큼 추운 그곳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시며 피로를 채우시며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양한 광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이 광야를 살아가는 가운데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내 삶에 다가오는 고난과 시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경험하는 외로움과 고립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결핍과 부족으로 절망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볼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임합니다. 바라볼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은혜의 길, 이 승리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여러분,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넉넉히 통과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광야는요, 실패와 좌절,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승리의 자리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다양한 광야를 지금 지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그 방법을 깨달아 잘 적용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에서 승리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 악한 사단이 예수님에게 몇 번의 시험을 합니까? 3번의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3번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마귀의 시험에 승리하신 그 비법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점검하고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는가입니다. 왜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1절 말씀에 그때에 라는 이 단어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1절에서 말하는 이 그때는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그 앞부분을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광야로 이끄시는 그때가 언제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런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하늘이 열렸어요? 성령이 비둘기가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에서 난 이 큰 음성,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이 음성은 누가 들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그 큰 음성은 누가 들었을까요? 예수님만 들었을까요? 아니면 세례 요한만 들었을까요? 아니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었을까요? 그렇지요. 모든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다면 그 음성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메시지를 마음에 새겼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음성의 분명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러한 것을 가리켜 메시아 대관식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성령께서 이끄셔서 광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죠. 도대체 왜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메시아로 선포했으면 곧바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곧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 계획을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왜 굳이 광야로 나아가 40일 동안 굶주리게 하시고 마귀로 시험을 받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3가지로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마귀를 멸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왜 죄의 종이 되었습니까? 왜 마귀의 종이 되었나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사람 아담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사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고 사람들에게는 전적 타락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에게뿐만 아니라 땅도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적 타락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이지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영적 사망과 육적 사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둘째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악한 마귀를 꺾는 승리를 먼저 나타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첫째 아담은 마귀의 유혹의 실패를 경험했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케 하심으로 자기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놀라운 사랑을 확증하려 하신 것이지요. 두 번째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신 이유는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음을 보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참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광야로 나아가셔서 40일 동안 줄이지 않으시고 광야로 나아가자마자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혹은 믿음 없는 사람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당연히 마귀를 이길 수밖에 없지. 아마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전에 예수님의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줄이셨다. 왜 40일을 줄이게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신학적 이유를 말할 수 있지만 제가 묵상해 보면서 도달한 결론은 그 이유가 참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참 사람으로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마귀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40일 동안 굶주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충청도는 대답이 참 없어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40일 동안 굶주린 적 있으십니까? 없지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저도 없어요. 저도 40일 동안 굶주려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아버지, 어머니가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여쭤봤어요. 아버지, 40일 금식 기도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어떤 힘듦이 있으셨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으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살리 기도원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20일째가 지나니까 상반신에 어린아기가 마치 홍역을 앓는 것처럼 빨간 반점이 이렇게 올라왔대요. 그 당시는 오살리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의무실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올라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 의무실에 가서 그 의사에게 보여주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상태를 보시더니 건강한 사람이 장기간 동안 금식을 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갑자기 의사에게 와서 속닥속닥 뭔가를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아버지의 팔에 혈압을 체크하는 것을 두르시고 혈압을 막 체크하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처음에 말씀하실 때와 얼굴의 표정이 달라지시면서 지금 생명이 위험하니 이제 금식을 중단하고 내려가세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심정으로 금식 기도의 자리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 말을 들었지만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인내하며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라는 거 육체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40일 금식 기도하고 20kg가 빠졌대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지만 끝까지 주님을 의지했기에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갔다고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도요, 인간이십니다.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이 힘듦을 마귀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그래서 마귀가 첫 번째 시험을 어떻게 행합니까?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아멘. 여러분 가장 먼저 시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먹는 것을 시험합니다. 왜요?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에서 당당히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연약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를 의지하면 우리도 마귀의 시험을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는 이론적 승리가 아닙니다. 현실의 시험 속에서 얻은 실제적인 승리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실제적 승리를 누릴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후 세 번째는 마귀의 전략을 공개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의 시험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지요. 그렇다면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부여해 보면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바로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시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시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예수님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라는 유혹을 넘어서 메시아적 권능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류를 구원하는 대속 사역에 사용하기보다 당면한 문제인 굶주림을 해결하는 데 먼저 사용하라고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이 유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유혹에 넘어가면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물거품이 되고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공적인 수행자가 아니라 평범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사명을 잊게 만드는 유혹. 너 지금 배고프니까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라 라는 유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은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육신의 정욕에 대한 유혹이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경우는 배고픔을 채우는 유혹으로 나타났지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배부르게 하라는 유혹, 성적인 쾌락을 채우라는 유혹, 잘 먹고 잘 살라는 유혹, 세상을 즐기며 향락적으로 살라는 유혹으로 다가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저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적인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너무나 많은 성적인 쾌락에 인생을 바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오직 즐기고 누리고 소비하는 지극히 육신의 정욕만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시지요? 아무런 대답이 없으시네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살지 않으시지요? 이렇게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인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법에 대한 순종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지금 줄여 있지만 그런 줄인 상태를 벗어나는 육적인 요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를 더 굳게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것에만 몰두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온몸으로 받고 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의 두 번째 전략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시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바로 정신적 약점을 이용한 시험입니다. 마귀는 예수를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이 또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사단이 유혹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사단이 이런 유혹에 그래? 알았어. 내가 진짜 보여주지 뭐 라고 말하면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뛰어내릴 때 하나님이 그의 사자들에게 명하셔서 예수님의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더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은총교회 종탑의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믿음으로 뛰어내릴 때 하나님이 주의 종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으심을 믿고 뛰어내릴 때 하나님이 제가 땅바닥에 부딪혀서 모든 뼈가 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뛰어내렸을 때 온전하게 땅에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안전하게 내리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을 때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신이 이 땅에 내려왔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를 더 잘 믿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예수를 더 칭송하지 않았을까요? 우와, 대단하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저를 많은 사람들이 더 기뻐하며 더 높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렇게 행하셨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마귀 시험의 의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시험에서의 마귀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마귀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인간 안에 명예심과 공명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마귀는 알고 있었습니다.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 그 명예심과 공명심에 부추김 당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사단은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은 인기와 자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소유를 자랑합니다. 자신이 대단한 존재임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관심을 끌기 위해 자신의 SNS에 모든 것을 올리고 자랑을 일삼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마귀는 이러한 사람들의 정신적인 약점을 부추겨서 메시아적 권능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도록 그렇게 유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명예심은 교회 안에도 많은 거 알고 계십니까? 특히 이 명예심은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도전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루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또 인정을 받습니다. 대단하다라는 찬사도 받게 되지요. 그러면 그 찬사에 어깨가 우쭐댑니다. 그러다가 내가 없으면 이 교회는 안 되겠구나라는 교만함 가운데 이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신감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며 업신여기게 됩니다. 또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때는 쉽게 좌절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저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지 교만하게 행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 마귀가 이러한 시험으로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의 이 정신적 약점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할 때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또한 말씀으로 이기셨지요.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능력을 함부로 시험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은 우리가 시험해 보거나 또 우리의 판단으로 이렇게 저렇게 재단할 것이 아니라 다만 순종할 따름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경홀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얄팍한 공명심과 이 명예심,
그리고 자랑의 마음을 깨뜨릴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겉모양만 화려하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지나치게 자랑하거나 허영과 명예심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의연한 모습을 배우고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영적이고 종교적인 시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험하죠.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마귀 시험의 궁극적인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것을 방해하고 대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이 세상을 주겠다는 미끼로 예수님의 사역을 무너뜨리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거센 영적 도전입니다. 결국 영적인 것을 포기하고 세속적이 되라는 시험이 바로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인 것입니다. 이러한 세속적인 도전은 오늘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즐거움, 환락과 쾌락 같은 것에만 지극히 관심을 두고 바로 그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도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늘 불어닥치는 거센 도전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귀찮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찮아하고 세속주의에 빠져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는 유혹을 날마다 받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요즘 성도들은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어떤 성도들은 은혜를 받지 않으려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하고 또 힘들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은혜를 피하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마귀가 천하만국과 영광을 다 내게 주겠다, 나에게 절만하면 이런 것을 다 주겠다라고 만약에 시험해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매력적인 제안입니까? 자기에게만 절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준다라고 지금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악한 사단이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으로 여러분 유혹한다면 여러분은 이 유혹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참 쉽지 않는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이 사단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시험, 세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아주 악한 행위이자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최후의 공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매우 단호하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선포하신 이후에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속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존재로 살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편하게 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고 세속주의의 재미와 쾌락을 맛보며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진정 바라고 소망하기는 세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말씀을 붙들어야 하겠지요.
더욱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모든 악한 마귀의 유혹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세리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일 동안 줄이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3번이나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히브리어로 나바르라고 말합니다. 미드바르, 나바르, 뭔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미드바르, 광야라는 말과 나바르, 말씀이라는 말은 어근이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어근이 같기 때문에 의미가 통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미드바르는 미라는 단어와 나바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미라는 단어는 어디 장소를 나타냅니다. 나바르는 아까 뭐라고 말했죠? 말씀이라고 말했죠. 그렇기 때문에 미드바르는 말씀이 있는 장소가 미드바르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힘든 곳, 광야를 힘든 인생, 부정적인 의미로만 생각하지만 진정한 광야의 의미를 더 깊이 살펴보면 미드바르, 광야라는 곳은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말씀이 들리는 자리가 바로 광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광야 같은 인생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선포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를 증명하셨습니다. 광야 가운데서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더니 마귀의 유혹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어려운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반드시 그 말씀을 듣고 반드시 그 말씀을 붙들 때 악한 사단이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광야 같은 삶 속에서 말씀의 능력을 충만히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악한 사단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번 한 주간이 그 광야 같은 속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의 능력을 충만히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광야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그를 섬기는 것은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요, 다만 그를 섬기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자가 행해야 할 그 의무와 또 자세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누가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겠습니까? 예수님처럼 꼭 말씀 붙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실까요? 여러분은 어떤 광야를 지금 걷고 계십니까? 너무 힘들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이 광야 좀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광야를 좀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지나가기 위하여서 발버둥 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한번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떻게 피하면 될까요?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없는 곳이 광야가 아니라 말씀이 가득한 곳이 광야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광야 가운데 주님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누가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까? 간절히 사모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